행전 25장 13절 어제 저희들이 25장 중간부터 보지 못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는 이제 가이사랴에 베스도 총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총독이 원래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이제 그 후임 베스도가 총독이었죠. 그래서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에 베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넘겼습니다. 자, 이제 그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이제는 총독이 있는 그곳에 아그리빠 왕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 문안하러 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구류하고 있는, 자기가 붙잡아 두고 있는 한 죄수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죄수는 베스도가 받은 게 아니고 벨릭스가 붙잡아 놨다가 자기 후임 베스도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리고 이 바울로부터 우리가 아직 정식으로 자기 변호를 우리가 변호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피고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피고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뭐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든 변호사를 사든 변론하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까? 그 로마법에 의하면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피고가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려고 베스도 총독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19절 보면은 이 18절에 이렇게 되죠.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원고들의 이야기를 베스도 총독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자기가 생각하던 악행,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사회, 경제에 반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쉽게 말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은 그 원고들이 고소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다 로마법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굳이 말하자면 자기 종교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 자, 이건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했던 원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들 종교에 관해서 뭐 왈가왈부가 있는데 로마에 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 지금 원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죄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로마로,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로마로 데리고 가려고 이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한 셈이 되는 거죠. 베스도가, 그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25장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나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말로 좀 나 되게 관심이 생겨서 이제 이런 말이죠.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내일 잘 됐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자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또 무슨 장면이 또 연출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을 웃기는 게 하면은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베스도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접견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인공은 바울이고 나중에 나타난다. 아니 이 총독이 지금 그곳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은 다 모아놨어요. 왕을 모아놨죠. 왕이 있죠. 총독이 있죠. 천부장들이 있죠. 시중에 높은 고위 관리들을 다 접견 장소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마치 왕이 들어오듯이 진짜 왕이 들어오듯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 왕을 모셔서 들어오는 그 폼처럼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요한 사람들 최고로 높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바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진짜 왕을 데리고 오는 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죄인으로 고소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죄인은 법적 죄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앞에서 그 최고의 높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바울에게 야, 너 이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그 청중들보다 어떤 청중들보다 최고의 높은 사람들 다 모아놨습니다. 물론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 얘기했고 천부장 앞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사람들을 다 모으고 아그리빠 왕까지 모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런 사람들 다 모을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전부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일이 많습니다. 천부장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거는요 일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러다가 천부장들 모였지, 총독 있지, 왕 있지, 고위 관료들도 다 모았습니다. 왜?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 하나 들으려고.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았다. 그리고 바울을 접견 장소에 바울을 데리고 왔다. 자,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자, 지금 베스도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다. 자, 25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울은 로마가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입니다. 총독들은 사람을 딱 보면은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딱 들어보고 원고들 하는 얘기 딱 들어보고 바울 보니까 이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종교, 굳이 말하면 자기들이 종교에 관한 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에 관한 증거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로마 왕과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왔으니 이거 법적으로 하면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호시탐탐
석방하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만은 평가를 잘못할 거다. 평가 잘못해서 우리가 또 로마 황제에게 또 고소할 거다. 그런 것들이 번거롭고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 평가가 떨어지니까 총독자리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베스도가 억지로 지금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려면은 무엇과 함께 보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 그거와 함께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을 보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고민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소된 내용들은 전부 다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독이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그 제목을 떡 걸어가지고 바울을 이 사람이 이런 죄목이 있습니다 라고 걸어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그거 보고 베스도 총독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미쳤나? 이런 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제목을 보내? 죄 없잖아. 이 총독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로마 황제에 보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를 것이 없으므로 베스도가 로마 황제에게 죄목을 고할 게 없습니다. 바울에게. 자, 그런데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혹시 오늘 잘 신문해 보면은 여기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고위 관료들이 다 모아놓은 이유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 바울이 잘못한 게 있는 걸 하나 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또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또 가이사에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죄 하나 좀 찾아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 종교에 관한 죄 말고 쫙 들어보고 야 이거는 로마법에 어긋났다. 그것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목을 찾으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스도의 입장이 이해되죠? 지금 이 베스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울 때문에. 죄를 찾아야 되는데 죄는 없고 자기는 이미 다 들어보니까 자기는 찾을 죄는 없으니 여러분들의 그 예리한 통찰력으로 바울의 죄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것 아닙니까? 고소할 것 아닙니까? 죄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제가 고소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답답한 베스도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자,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어떻게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죄목이 없는 건 아니죠.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죄였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에 관한 종교에 대한 죄목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한 적도 없어요. 이것조차도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진짜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소욕케 한 자였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증거도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성전을 뭐 어떻게 그거는 유대 종교에 관한 거고. 그래서 바울을 이제 그 고위 관료들 있는 데서 이제 듣는 내용이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이제 바울의 차례입니다. 이게 26장 2절로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방식들, 죄는 없으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의 모든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이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의 그 전통, 관습,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왜? 바울 자기가 고소받은 것이 종교에 관한 것이고 로마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보다도 아그리빠 왕이 잘 알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26장 2절 것에 제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참인지 진인지 다 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진짜로 고소당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기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자, 내가 진짜로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메시아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았고 이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로 딱 꼬집어 말하면 제가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신문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 같은 말인데 한번 볼게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죠,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8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진짜로 살리지 못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론하면서 그 고위 관료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8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자, 이 당신들은 거기 있는 고위 관료들이 아니고 우리라고 보십시오. 지금 친구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못 믿습니까?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우리 다 믿잖아요. 다 믿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데 사는 삶의 모습과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부활의 삶인지 죽음의 삶인지 세상의 삶인지 믿음의 삶인지 혼돈될 때가 많단 말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모든 사도들이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특별히 바울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부활은 부활절에만 생각하고 부활의 노래를 보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듣는데, 야, 이 부활이 다시 한번 1년 365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될 것이 부활이구나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굴 인상이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풀 죽은 듯이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좀 일 좀 안 된다고 왜 그래 낙심합니까?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것인데 좀 일 좀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금방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좀 아픈 거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 충분히 인도해 주실 분이 부활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8절에 당신들은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아니고 오늘 너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가?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형편은 하나도 바뀌지 않겠지만 이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던지는 이 부활에 관한,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던지는 이 믿음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대답하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제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자기 과거에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독히 핍박했다는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날 또 다메섹에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지. 자, 이 사울은 바울 이전의 이름이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자,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안 들어오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 가시체는 짐승을 몰 때에 그 짐승을 콕콕 찌르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톡 찌르면은 짐승이 아파하면서 그 인도자가 모는 대로 다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바울이 예수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 가시체 뾰족해진 나무를 네가 자꾸 차는 것처럼 힘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괴롭느냐. 그럼 뾰족한 나무를 네가 자꾸 차면은 네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것이 너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하고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확신하게 되고, 지금 요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들었던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나도 원래는 예수 반대했고 나도 원래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그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소명을 주는 겁니다. 자, 15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요. 1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합니다. 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주고 바로 그 즉시에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는 겁니다. 종과 정인으로 너를 삼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어떤 소명을 주는가 하면은 17절. 자, 이 말은 이 바울의 이 지금 연설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자, 이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엑소더스로 나와 있어요. 엑소더스가 뭐죠? 정확히 탈출인데 정확히 우리말로는 출애굽계가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사용된 말이 여기서 구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 거하고 비슷하죠? 모세를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어둠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핍박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곳에서 영적 출애굽을 하려고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런 지금 단어들하고 그런 사역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부른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목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들로부터 엑소더스 구원해내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구약으로 따지면 사탄의 권세는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로 하고. 자,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업은 약속의 땅입니다.
12지파가 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적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 이것이 지금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사명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불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이제는 뭐 워낙 시대가 최첨단 과학 시대가 돼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 얘기하는 것이 진짜로 이거 믿기지 않을 정도의 구닥다리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지금보다 몇천 배 더 복음은 과학이 지금보다 몇천 배 더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영적 어둠에 있고 영적 낙담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상황과 일으키지만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말해서 친구 초청자를 또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어쨌거나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실망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불러서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이제 쭉 하면서 모든 교회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적은 교회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더 힘들어졌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생존의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뭘 놓칠 수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그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와 성도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것, 이미 그 전에 모세를 부른 것, 오늘 다시 바울이 부른 2000년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초청 좀 합시다. 아니, 목사님 이분은 그 다음엔 안 오고 이날만 올 건데요. 괜찮아요. 이분은 오늘 밥 먹으러 왔는데요. Why not? 밥 먹으러 오면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다 식사 준비하잖아요. 이분은 선물 받으러 오는데 그래서 선물 준비한 거예요. 이분은 밥 먹으러 오는데 그래서 밥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만 왔다 가도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미안하잖아요. 뭐가 미안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이라도 오면요, 2번 오기 쉽고요, 2번 오면은 4번, 5번 오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게 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처음에 주차장에 자기 아내 데려다 주다가 결국은 자기도 몇 년 뒤에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일 우리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 어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모세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소명을 이제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 천부장이 보호하고 총독이 보호하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로마법과 제도에 반대한 정치적인 어떤 것을 반역을 일으킨 것은 없다. 자,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딱 하고 더 하려 그러는데 24절에 베스도가 스탑, 너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이제 요거는 24절부터는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보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것, 예수를 만났던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았던 것, 다시 한번 이 소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준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친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모세를 부른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오늘날 친구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창근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오늘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 늘 믿음과 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좋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노년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오늘 또 주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보살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속히 끝날 것을 믿으며,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